오늘은요 솔로몬이 그, 그 노역을 강제 노역을 이제 했어요. 사실은 강제 노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읽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솔로몬이 그 강제로 사람들을 끌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현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뽑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성들을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솔, 무기또, 게셀 뭐 이런 성들을 다 해야 돼요. 강화 가면 강화에도 성이 있죠. 저기 성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거든요. 우리 부여에 가도 성들이 있고요. 왕들이 있던 곳에는 전부 다 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들을 다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게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집트 왕은 여러분 바로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파라오입니다. 원래 파라오가 맞는 거예요. 그 파라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바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오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국어가 그렇게 한국에 익숙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 부르기 쉽기 위해서 파라오 그러지 않고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오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 직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요 그 얘기는 왕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전체적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에는 이런 왕도 있었고 파라오 중에는 이런 왕도 있었고 파라오 중에는 이런 왕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왕에게 자기 딸을 줬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딸을 줬어요. 그래서 그 딸을 그 바로가 와가지고 게셀을 전부 다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불을 다 태워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셀을 자기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을 좀 재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게셀 그 다음에 벳호론 이런 게 전부 다 재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알랏 그 다음에 유다 광야에 있는 여기서 그 땅에 들에 있는 것은 유다 광야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 이스라엘 우리 가봤지만 광야가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나무도 없고 그런 황량한 곳. 그곳에다가 다드모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양곡 저장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는 개인이 농사를 져서 개인이 1년 동안 먹고 그랬었는데 이 국고로 이런 것들을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요. 쭉 싸놨다가 이제 겨울 이런 때 되면은 양곡을 이제 주민들에게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서 필요한 모든 왕궁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쌀들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장해 놓는 저장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싸우려면 병력 그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무기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과 내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 할 일을 구분 못하면 망한다. 항상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들이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키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직책을 부여해 줘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아이가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 실력은 내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때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초대교회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람이 바울이 쓰임을 받았는데 그 바울이 왜 쓰임을 받았느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뭐가 준비가 됐느냐? 일단 복음이 준비됐어요. 복음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에게 맡겼느냐? 바울은 언어가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헬라어가 다 헬라어로 이제 통용이 되던 시대입니다. 물론 배운 사람 이야기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배운 사람 다 영어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헬라어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가 막 능통한다거나 아니면 에스파니어가 능통한다거나 또 아니면 중국어가 능통한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하나님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준비만 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방언 주면 되죠. 그래 그 방언 주면 돼. 그건요 특별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는 것은 특별 사역이에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근데 지금도 맨날 홍해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고향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 가보시죠. 그리고 바닥까지 탁 갈라져라. 그리고 착 갈라. 그 짓 하다간 큰일 납니다. 그건 일반 사역이에요. 그래서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을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그 특별 사역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줬단 말이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적 사역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전도자가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특별 사역을 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언을 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할 필요는 없죠. 지금 AI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요 영어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핸드폰 하나 가져가면 다 됩니다. 지금 제가 AI를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챗GPT를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저께
그저께 인천지방국세청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문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설교문을 작성해야지 AI에다 넣어가지고요. 이거를 PPT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PPT로 만들어줬더라고요. 보기가 싫으니까 예쁘게 만들어줘. 또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야, 너 실력 이거밖에 안 되니? 그 AI도 야단치면 승질 나가지고 더 잘 만들어요. 이 AI가 완전히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막 그림도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는 못해요. 왜냐하면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돈을 매달 3만 원인가 정도 내면 아직 그걸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내가 이제 안 사는 이유가 그거 돈 사가지고 쓸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 강의 듣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AI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야 제가 이제 나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미 지정했어, 안 했어? 지정했어요. 근데 뭘 해야 돼?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군인으로 뽑는 거, 군인으로 국가에서 뽑는단 말이죠. 그건 이미 누구든지 다 뽑힐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시스템은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느냐 못 가느냐 본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가 한참 동안 해병대가 막 유행이 돼가지고요. 젊은 애들이 해병대를 다 가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체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계복음화 해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누구든지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 해라. 세계적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당시에 뭐 여기서 20절 보면은 햇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쓴 겁니다.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가짜로 와가지고 저 멀리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으면은요, 이런 걸 기억을 좀 하셔야 성경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설교를 들으면 성경도 한번 보고 자세하게 뒤다보고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뭐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라든가 신하, 군사령관, 관리, 지휘관, 기병대원 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백성들을 다스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해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을 다윗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이 어떤 아내죠? 지창군 가진 아내를 위해서 건축을 해주고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전을 졌고 왕궁을 졌고 그다음에 각 도시를 이제 제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또 개념이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1년에 3번씩을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에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를 같이 했냐면 성전을 지으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을 짓거나 큰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면은 거기에다 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다 올인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데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다가 먼저 올인을 하고 나머지는 서브적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맡으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을 빼놓고 이 일에다가 인생을 걸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중인데 밥 당번이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축도도 안 끝났는데. 이거는요 주와 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때서. 예배하는 게 주일날 예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밥 당번이라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늦으면 어때서. 왜 거기다 인생을 걸어요? 예배에다 인생을 걸어야지. 여러분 밥해가지고 축복받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야. 예배 성공해야 될 사람이 밥 성공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린 여기서 성경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중요한 일, 성전을 짓는 일,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일을 먼저 바탕으로 정확하게 해놓고 그러고 다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끗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배를 졌어요. 배를 졌다는 것은 뭐죠? 무역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역. 그 전에는 여러분 그 다시 쓰러 가는 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의 핵심이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 안 됐거든요. 다른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점점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해와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배도 만들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전쟁해서 이제 정복해가지고 쭉 정복해가지고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나라를 굳건히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이 군사력이 강해지고 주위에 강대국들이 되게 많잖아요. 큰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압하고 나니까 이제 무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에 배들을 짓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졌다. 여기서 홍해 옆에 홍해 물가 그렇겠죠. 홍해 물가. 홍해 해변에다가 진 거예요. 왜? 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배는 어디서 해요?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소는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서울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차다 싣고 가서 바다에다 띄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육지,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만들면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로 밀어 넣는 거,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넓은 거는, 밑에가 넓은 거는 이렇게 된 거는 그냥 바다에다 밀면 그냥 그렇게 안착이 되는데, 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밀면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로 보내는 그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도르래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끝에다가 이렇게 이걸 아주 철을 갖다가 해놓고 딱 묶어놨다가 이 산소 절단기로 이거를 딱 끊으면서 그냥 배가 쫙 내려가면서 바다를 풍덩 빠지면서 휘청해요. 근데 배가 이렇게 확 넘어가지 않는 그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은 바다 쪽에 아주 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공들도 보내주고 쉽게 말해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자들이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KF21이라고 이
조종 그걸 뭐라고 하죠?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다 팔면 우리나라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전투기 조종하는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빌이라는 데는 뭐냐면 금이 나는 데예요. 금이 나는 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부강시켜서 그리스도가 오려면 나라가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세워서 나라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도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이성배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 두 번째 오신 분이 뭘 하죠? 이 굉장히 교회를 단단히 세울 수도 있고 부흥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데 사용을 했고 솔로몬은 안정화시키는 데다가 사용을 했고 이렇게 자기의 사명들이 다 있다는 것 이렇게 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의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왕궁이 건축되고 이렇게 건축되니까 이제는 경제에다가 눈을 돌렸고 그래서 무역에다가 하기 위해서 배들을 짓습니다. 우리들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